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큰 범죄 그 두 가지를 고른다면 아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의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집트에서 꺼내실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곳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만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3편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시키시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그 과정을 회고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모세의 회고를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정탐꾼이라도 보내서 잘 알아보자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쪽 나가는 것, 홍해 가르는 것 다 정탐하게 하고 다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놓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답답하시지만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그 수준에서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밤에 잠도 잘 오고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밤에 잠도 잘 오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정탐꾼을 뽑을 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뽑았습니다. 모세가 12명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이 정탐하고자 하는 이 계획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정탐이 시작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 정탐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연약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죠. 부모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내로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네, 우리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자녀들이 압니까? 그거를? 이태규 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압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그 나이에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스스로 배워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이 아프지만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렇게 보내는 그런 심정인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녀를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서 줘 보내면서 아버지 마음이 그래 나가서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보냅니까? 아니에요. 배워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시면서 같은 심정으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죄와 그리고 실수로 엉망이 되어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일 바로 즉결 심판을 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을 마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배려에 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요,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즐기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믿었다면 변해야 합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은요, 변화받은 한 사람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여호수아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름이 바뀐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사레도 사라로 이름이 바뀌죠. 그렇게 성경에서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뀐 후에 인생이 180도 달라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도, 이 바울 사도도 이름이 바뀐 후에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운전면허증에 나오는 그 이름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는 다 계명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계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죄인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함으로 가득한 그런 의인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어둠밖에 없었던 어둠의 자녀에서 밝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에서 의로운 삶, 빛나는 삶, 순종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매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오늘 가운데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